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또 이번 주에 사경회를 통해서 3일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새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좀 우리가 3일간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고 또 한 주간 더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사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그래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줄여갖고 다 담지 못한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또 여러분들 각자 또 다가오셨던 또 깊이 새기셨던 말씀들이 있을 텐데 또 오늘 또 오후에 나누시고 또 기도 모임 통해서도 나누시면서 같이 또 우리가 이 사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배경이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보는 것이 좋겠죠. 사사기 이제 이 시기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이 출애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그 모형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구출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구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게 이제 구원이신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죠.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도록 들어가게 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불평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결정적으로 그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 않으셨냐면 가나안 땅을 폄훼했어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이 엄청 이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구가 엄청 컸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까지 불평하는 것도 그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포스러운 나머지 저 땅 안 좋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폄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아요. 사실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폄훼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 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몇 사람, 두 사람인가요?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그 사람들, 그 불평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까지 이야기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죠. 이제 사사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거를 읽을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또 이사 갈 생각을 하고 나니까 땅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계속 떠돌면서. 이 광야 생활은 진짜 뭡니까?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의지하고 그 더운 기후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구약의 표현 중에 구름처럼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실제로 진짜 너무 좋은 인도인 거예요. 왜냐면은 광야에서 그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우리도 보시면 요즘에 우리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돕고 돌보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괴롭게 살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다 땅을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에서 이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아주 궁핍하게 있다가 풍족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사사기서가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먹고 살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으니까 천국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사기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사사기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사기서가 죄인이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왜 인간이 먹고 살만해져도 천국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이 해결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금세 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림에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인간의 모습, 사람의 이 깊은 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들을 섬겨요. 근데 사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한 백성들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민족들의 신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이 사사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4가지 패턴을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한 민족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민족의 지배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사는 보니까 약간 이 전쟁 지도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 이 계속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 들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그 패턴이 깨진 상태라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반복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또 그때 또 천국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때요? 금세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사실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의 회개의 능력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죄에 한번 빠졌을 때 좀 처음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그나마 회개할 수 있겠지만 반복되고 지속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회개해야 돼. 죄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랑 너무 심각하게 멀어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럴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죄에 빠져 있어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한테 이제 회개할 힘조차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야. 회개할 때이지만 회개할 힘도조차 없는 상태. 해산할 때가 이르렀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가 이 삼손의 시기에 시작되면서 이때는 진짜 오랜 기간 그 이방 민족, 특히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40년이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마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어도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아마 부지기수 중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암흑의 시기인 거죠.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일 동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를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또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 삼손의 메시지, 이 사사기서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지혜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가 사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가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하다가 또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우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그 기반, 그 안정적인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금세 망각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신들을 숭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의 지역신들은요, 대부분의 우상이 사실 그런데 그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아주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바알신도 이제 어떤 신이냐면은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비가 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곡식을 팔아서 부유해지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원래 이제 계시록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경제적인 이득, 이 경제적 풍요로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상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이기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갔음에도 그 패배한 민족들의 신을 섬길 정도로 아주 그 미혹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비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려면 이 지역의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이방신이 약속하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더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알죠. 사실은 이 경제적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땅의 그 이방신들의 미혹, 그 경제적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그 미혹에 속아가지고 금세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동안 사사기 13장, 16장을 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나 그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계속 당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도 원래 한 번만 왔으면은 딱 폼나게 끝나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딱 그 당시까지도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끝난 다음에 서로 토론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다가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넘어갔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자기들 지금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받는 걸 굉장히 당연시 여기죠. 한번 이 사사기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면은 그 사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사사와 같이 연합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이제 이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화가 나 있으니까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사를 자기들 손으로 잡으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나가는 민족으로 전락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삼손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범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범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삼손은 그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를 계속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한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사실 속았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정직하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살았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보니까 근데 굉장히 약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도 이제 들었지만 자기가 몇 번 위기를 겪었어요.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막 1,000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거예요. 그 1,000명을 오히려 자기가 1,000명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더 못살게 괴롭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막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 쉽지 않겠죠. 자기가 사자도 죽일 수 있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사실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릴라한테도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드릴라가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3번 물어봤을 때 3번 이제 말해주다가 마지막엔 또 진짜로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은 마치 죄를 범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스스로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야.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삼손의 교만이고 사실 삼손이 그 인생을 괴롭게 산 것도 결국에 그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죄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좀 우리도 보면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부모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화 안 내는데 집에 와서 화를 내.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만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쩔쩔매고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에 보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이런 걸 이제 우리 공통적인 본성인데 사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오히려 만만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아주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한자 성어에도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어떤 좀 극악무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도 뭐 뉴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갔는데 그 자전거에서 넘어진 분이 이 도와준 사람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당황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오히려 돕는 사람을 더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진짜 상식이 벗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배은망덕이라든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또 막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배은망덕하구나.
이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잘해준 거는 되게 작게 보이고 뭔가 서운한 거 하나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잘해줬는데 뭔가 조금 하나 서운하게 하면은 금세 토라져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그냥 뭔가 한번 혼나면 금세 토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막 살다가 막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질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 토라져가지고 그 하나 뭐 하나 토라져가지고 평생 헌신해온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그냥 보통 인간의 사람의 그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도.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뭔지를 알면은 정말 그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마땅하죠. 근데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자마자 마치 원래부터 자기 땅인 것 마냥 행세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더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이방 신들을 향해 금세 배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원래 내 것인 마냥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것 마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는 걸 믿고 혹시 너무 주님께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안정도, 우리의 풍요로움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옥의 삶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고 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게 사실 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배워야지 배은망덕한 거를 안 하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배운 사람도 물론 배은망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이 배은망덕한 우리 기본적인 성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날 채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풍족하다고.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에서 더 기쁨을 찾지 않은가?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갈 때마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근본적인 기쁨을 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없는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걸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막 쫓아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없는 거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저 이방신들의 세련된 어떤 방식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거 쫓아갔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땅하게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 꺾이지 않도록 합시다. 좀 더 하나님을 날에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딱 지나고 보니까 식었구나 이런 내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3일 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사사를 보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 블레셋의 통치에서 건져주실 사사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오히려 이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니까 오히려 삼손에게 찾아가서 책망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롭게 됐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삼손, 사사를 이 대적에게 넘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그럼 됐다 하고 영원히 블레셋의 통치에서 살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그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리 없고 어리석고 정말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자하시고 끝까지 이 섭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손 개인의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도 이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받은 은사, 그 강대한 힘을 때로 정말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위기를 벗어나려고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아마도 이 삼손이 성실하게 일했다라면은 이 블레셋 전체를 몰아내고 이 블레셋의 통치도 더 짧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성실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그 삼손의 요청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15장에서 삼손이 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샘을 터뜨리셔가지고 삼손을 살리십니다. 이 삼손이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시기는 마지막에 잡혔을 때였을 거예요. 그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가지고 눈을 다 뽑히고 블레셋의 놀잇개, 그 놀잇감으로 전락해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기에 가장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막 살았는가를 이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가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떻게 보면은 명예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은 그냥 평생 놀잇감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뭐 그렇게 힘세고 무식한 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제주 넘다가 죽었어. 그렇게 이제 놀이개감, 그 아주 어떻게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 이렇게 이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니까 사사로서는 최고의 업적을 이룬 거예요. 뭐냐니까 블레셋 그 고위 민족, 고위 관료들을 다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그 나라 전체를 망하게 했던 거죠. 삼손만큼 많이 죽인 사람이 아마 사사 중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에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끝까지 신자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 이야기는 깨어지고 이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삼손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근데 성경은 정확히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삼손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아마 명예를 좀 더 회복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믿음의 사람. 그 엄명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사자를 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만약에 그냥 죽었으면은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죠. 그냥 방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했을 텐데 삼손이 끝까지 마지막에 회개한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남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높여주신 것이죠. 이 깨어지고 방탕한 삼손마저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 이제 사경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이 과정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어요. 삼손 그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했습니다. 사실 삼손이 성실하게 살았다라면은 좀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 만나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좀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또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설득하면서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내가 앞장섰을 테니까 세상에 혼자서 1000명 죽이는데 3000명 모아서 얼마나 금방 몰아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막 산 거예요. 막 샀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결국에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큰 괴로움 끝에 그 자신도 그래서 평생을 외롭게 살았잖아요. 한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갔어야 회개한 그 인생. 사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도. 갑자기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날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고.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은 뭐냐면 징계도 없는 거예요. 징계도 없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사실 그 후자가 또 비율이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함부로 섞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 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더 그렇고 많은 경우에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말씀도 안 통하고 그 전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말씀 딱 듣고 회개할 때 징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경우. 말씀을 몇 번을 들어도 마음이 몇 번을 찔려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지체들이 몇 번 가서 이렇게 권면해 또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안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징계 그 사인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의 연약함과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냥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어린아이의 양심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저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정말 그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 깨끗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참 옆에서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나도 옛날엔 저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부턴가 점점 타협하고 어느새부턴가 점점 정당화하고 타협했던 죄를 정당화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게 맞는데 내가 지금 부끄럽구나. 그냥 내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뭐 하나님도 괜찮으신 것 같네. 사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건데 그거를 내가 그냥 악용해가지고 괜찮구나 괜찮구나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들 많이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선배들의 책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아주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의 심령을 줄 때 그 회개에 나오는 그 제목들을 보면은 평소에 내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죄들까지도 회개하도록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되게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 학부 생활할 때 근데 그 교수님이 간증했던 일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받고 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까지 회개하게 되냐니까 그때 외국 생활 하셨는데 그때 외국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옆에 이제 흑인이 있었대요. 옆집에. 근데 어느 날 그 흑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 집 수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때 거짓말한 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회개하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죄들을 회개했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것까지도 너무 후회됐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변명할 수 있죠. 내가 무서우니까 흑인이 망치 받고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무서우니까 내가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거짓말한 게 그렇게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은혜 받고 회개할 때 진짜 작은 죄 하나도 그렇게 아파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잠언 말씀 읽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근데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서 회개하게 되면은 진짜 많은 걸 회개하게 돼요. 잠언이 우리 삶에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작동하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원로 분께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지를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죄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죄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용인했던 죄인데 신앙이 더 자랄수록 오히려 그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표현으로는 내가 나를 현미경 보듯이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듣는데.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만만하게 여기고 죄를 또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괜찮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러면서 얼마나 정당화하면서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았는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기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우리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누가 만드셨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하세요. 감성이 더 풍부하세요.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그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심령을 갖추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엄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죠. 회개가 없으면은 말씀이랑도 멀어지게 되고, 회개가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심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말씀이랑도 멀어지고, 말씀이랑 멀어질 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도록,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한 심령을 갖도록 힘씁시다. 이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좀 약간 죄를 용인하고 살았다라면 그냥 그대로 잊지 말고 여기까지 끊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서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경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날마다 그냥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체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로 알고 돌이킬 수 있어야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또 이제 말할 때도 잘 말해야 돼요. 말할 때 그 태도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화를 낸다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그거는 권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또 권면을 들을 때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예의 바르게 권면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어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딱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체 사랑 어리고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을 들을 때 정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딱 그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그러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하셔가지고 깨달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몇 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 앞에서는 계속 아니야 변호하고 튕겨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그 말을 듣겠다라고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은 뒤늦게 문자로 내가 지나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앞에서 바로 듣을 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구나 라는 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면,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DBS 말씀을 통해서, 기도 모임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찔림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회개의 힘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삼손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예표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한 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탄생도 뭐냐니까 수태고지가 이 아이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들었죠. 그것도 이제 불임 가정에 임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에 불임 가정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마노아 이 가정도 불임 가정이에요. 예수님도 동정녀 탕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받으셨죠. 근데 뭐냐니까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삼손이 동족에게 버림받죠. 그 혼자잖아요. 혼자 죽잖아요. 이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짐을 당하죠. 그 대적에게.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삼손도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장차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삼손이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삼손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없죠. 이 사람이 보다 보면 좀 헷갈리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삼손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은 적당히 자기의 욕망도 추구하고 적당히 사명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주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의인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삼손은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면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분이 완벽한 의인이시고 완벽한 본이 되셨기 때문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한 의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삼손은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 인생 자체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동기도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이렇게 다시 노예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사단에게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 빼내오셔서 내 노예 삼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보면서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새 마음을 받죠.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그 새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요. 은사를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그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는 거를 구약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성령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는 사람은 몇몇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사 정도 되는 사람,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이 사사기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삼손 혼자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못 받죠. 근데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어때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동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14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장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세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약간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 받은 사람 딱 한 사람, 삼손인데 그 삼손도 성령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받는 거예요. 갑자기. 간헐적으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냐니까 우리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미 의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죄를 끔찍히 미워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잘 때 성령님께서 심심하시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만큼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만큼 우리와 붙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자라는 거야. 삼손보다 더 죄와 싸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어찌 보면 삼손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정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삼손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똑같이 배은망덕하고 똑같이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만홀하게 방탕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삼손은 가끔가다 성령이 임했지만은 우리는 성령과 먹고 자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시고 혹시 헷갈릴까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탕하게 막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노아가 천사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기묘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비다, 비밀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네 아비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세요. 모든 비밀을 다 밝히셨다라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릴 게 없어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상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삼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숨쉬듯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은혜가 쉴 새 없이 쏟아지니까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익숙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교만이 싹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죄성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경회라는 또 이 아주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여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손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핑계댈 게 있어요. 그때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는 거, 이 말을 우리 개념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정말 깊이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타락했길래 성령 받고 성경 배우고 말씀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크게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를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조금 회사에서 힘들면은 힘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고난이 조금 이렇게 다가올 것 같으면, 고난의 물방울이 좀 튕기면 아파가지고 잠수 타.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함께 살아갈 지체를 주셨고 동역자를 주시고 교회와 함께 지도를 받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이때 되면은 흔들려야 된다, 이렇게 마땅히 때 되면 흔들리고 뭐만 있으면 흔들리고, 이런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셔야 돼요.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에 쩔쩔매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크시기에 얼마나 크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능히 우리는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너 자신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라고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결코 작지 않아요. 자기만을 챙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그 큰 힘을 주셨는데, 1000명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1000명이랑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는데 겨우 내 한 사람 인생 좋게 하려고 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모두에게 다 능히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만 바라보고 그냥 아주 좁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고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어떤 내 앞에 문제나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 지체를 돌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3일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벼이 받지 말고 우리 중심에 받아들입시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교만하게 살지 말고 우리 중심에 새겨서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복되게 순종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3일 동안 우리 들은 사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